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성전을 함께 만들어요. 성전을 함께 만들어요. 자, 무슨 얘기일까? 우리 한번 이번 주 외워야 될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스가랴 6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스가랴라는 선지자 어떤 사람인지 한번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이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지금 뭘 쌓고 있냐면, 뭘 쌓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블럭. 애기들이 엄청 좋아하죠. 그쵸? 저희 집에도 블럭이 엄청 많았는데 지금은 다 처분을 했어요. 막 박스로 있었거든요. 아직도 있긴 하다. 조그만 블럭. 뭐예요? 레고. 그렇지. 레고는 어른들도 좋아합니다. 네, 레고는 어른들 좋아해요. 그래서 레고를 쌓아요. 자, 근데 혼자 쌓는 것보다 둘이서 같이 쌓는 게 더 좋죠. 더 재밌죠. 더 빨리 쌓을 수 있고 더 재밌고 놀이도 할 수 있어요. 어, 그래서 혼자 놀기보다는 둘이서 노는 게 더 낫다. 뭘 하기에? 결과물이 잘 나오기에.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죠. 또 함께 쌓는 것. 자, 여기 보면 축구를 혼자서 해요. 자, 여러분 축구는 혼자 하는 거예요? 아니죠. 혼자서 하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놀아야 돼. 아, 가끔 우리 애기들도 밖에 나가가지고서 친구들이 있는지 둘러보고 와요. 이렇게 둘러보고 오는데 친구가 있으면 놀고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집으로 오더라고요. 그냥 집에 와서 그냥 TV 보는 게 더 나은가 봐. 자, 그래서 축구도 같이 친구들이랑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해야 돼요. 그래야지 재미도 있고 또 결과도 잘 나오고 또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쵸? 함께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함께 하는데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가지의 목표로다가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돼요. 자, 뒤에 보면 배경이 다 부서져 있죠. 자, 그쵸? 배경이 다 부서져 있어요. 여러분, 저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다 함락되고 정복이 됐어요. 지금 우리 한 25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안 들었다? 잘 안 들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방인들, 즉 외부에 있는 세력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다 부시고 다 포로 잡혀서 백성으로 끌려가게 돼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게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게 70년 뒤에 다시금 회복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차 때로부터 1, 2, 3차 이렇게 세 번에 잡혀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1차 때로부터 70년이 지난 BC 539년, 540년 이 경에 1차로 다시금 포로가 회복이 돼요. 포로 귀환이 일어나요. 뭐라고요? 포로 귀환, 포로 귀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포로가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뒤에 다시금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그 후세대들이 다시 본국으로 귀환을 했어. 예루살렘에 왔어. 자, 그런데 귀환을 했지만 예루살렘은 어떻게 됐어요? 부서져 있어요. 뭐가 좀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다 부서져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사람들은 살고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다 회파된 상태로 놓여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1차 때에 스룹바벨과 예수라라는 사람을 필두로 해서 약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왔거든요. 참 바벨론에 그때 당시에 일대 왕인 바벨론에 고레스 왕이 있었는데 고레스 왕이 그 사람들을 다 본국으로 가라. 니네 살던 곳이 거기 원래 조상들이 살던 곳이지. 그러면서 보내줬거든요. 하나님이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이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차 때 다 귀환해서 딱 보니까 다 어떻게 돼? 부서져 있어. 다 부서져 있고 성전을 먼저 우선적으로 재건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대 민족들은 뭐예요? 누굴 믿는 민족이야?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아서 나라가 망해서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했어. 그러면 첫 번째로 다 우선순위 회복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회복.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회복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때 당시만 해도 성전이 있어야 되는 곳이었잖아요. 성전이 구약은 성전 중심의 그런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해요? 다시 지어야 돼? 그냥 뿌개진 상태로 수십 년 전에 뿌개진 상태로 그냥 폐허처럼 있는 거 그대로 놔둬야 돼요? 다시 지어야 돼.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려고 열심히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 가장 큰 거는 그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다시 지으려고 했더니 위에 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 즉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 방해를 하는 거야. 자꾸 숟가락 얹으려고 그러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이 다 안 됐어. 그래서 열심히 지으려고 기초를 딱 깔아놨다가 결국에는 방해로, 외부 세력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을 지었을까요? 못 지었을까요? 못 지었어. 못 지었어. 기껏 돌아와가지고 성전 지으려고 했더니 다시금 하나님의 민족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했더니만 성전의 기초성만 쭉 놓고 아무것도 못했어. 주변에 방해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20년 정도가 또 흐른 거예요. 20년 정도가 또 흘렀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안타까워, 안 안타까워? 안타깝죠. 왜냐하면 기껏 복귀시켜줬더니 세우려고 했더니 주변에 있는 주변국들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앙의 회복이 어떻게 돼요? 빨라지는 거에 더뎌지는 거야. 더뎌지잖아요. 회복이 안 되는 거야. 잘.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회복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누구예요? 선지자 이름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스가랴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힘을 불어넣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다시금 회복하게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스가랴서를 썼어. 그리고 스가랴서를 남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가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금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존에 저기 이제 그 스가랴 1장에 나온 말씀인데 네 개의 뿔이 너희들을 멸망했던 이 네 개의 뿔을 대장장이들을 들어서 다 깨부셨다. 그러니까 회복해라. 이제 괜찮다. 더 이상 니네들 나라가 망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너희들 한번 심판했고 다시금 복귀하게 했으니까 이제 이 네 뿔들은 다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니네들 나 믿고 어떻게 성전을 다시금 회복해야 돼 말아야 돼? 성전을 회복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그동안 멈춰있던 성전을 다시금 어떻게 해요? 짓기를 바라신다 안 바라신다? 바라신다. 힘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스가랴 당시에 대제사장이 자 이름 따라해 봅시다.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 우리 그 저기 창세기 출애굽기 보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랑 이 사람 또 다른 사람이야.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인 이름이 여호수아. 이름이 똑같아.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에게 면류관을 씌우고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이 성전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잘 이렇게 명하셨어. 그리고 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성전을 돈을 받아가지고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뭐예요? 면류관도 씌우고 세워서 이 사람을 더욱더 위대하게 높이는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대제사장과 또 그 면류관을 받고 또 그 성전을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누가 좀 생각나요?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아요? 예수님? 자, 우리 여기서 세 가지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보면 그냥 예수님은 메시아이다, 구원자이다,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세 가지의 전통적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세 가지의 역할을 했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는 따라해 봅시다. 선지자.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뭘까요? 제사장. 자, 세 번째로는 뭘까요? 왕. 그렇죠. 선생님 다 얘기해 주시죠.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뭐예요? 선지자. 두 번째로는 제사장. 세 번째로는 왕의 역할을 하러 오신 분이야. 이 여호수아라는 이 대제사장도 실제로는 누구를 말을 하고 있냐면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 우리 국어에 보면은 여러분 아직 배운지 모르겠는데 국어에는 복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미리
이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미리 앞에서 보여주는 사건을 복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대제사장이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도 누구를 복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복선하는 거야.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세 가지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면류관을 쓰는 왕, 그리고 또 대제사장, 제사장으로서의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라는 이 세 가지의 개념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복선을 해놓은 거야. 자, 그러면 우리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선지자이고 어떻게 대제사장이고 어떻게 왕이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선지자였던 거는 어떻게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안 전해서? 전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시대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첫 번째로는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했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 대제사장의 역할은 뭐였어요?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은 제물을 바쳐서 그걸 하나님께 연기를 올려드리고서 사람들의 통로를 죄를 벗어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가 뭐가 됐어요? 제물이 됐단 말이에요. 제물. 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제물이 되신 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잖아요. 스스로가 제물이 되셨어. 그래서 기존에 있던 구약에 있던 대제사장들은 그냥 항상 양이나 소나 이런 제물을 바치는 그런 도구와 역할로서의 역할을 했다면 예수님은 그 역할을 자신이 스스로 직접 담당하셨어. 그래서 본인이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과 통로를 열어버리셨어. 그래서 완벽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예수님이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왕으로 등극을 하신 거예요. 뭐예요? 죽고 다시금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옆자리에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왕으로서 지금 계신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의 역할을 예수님이 완벽하게 담당하셨어. 그런데 이 스가랴에서 나온 이 여호수아라는 이 대제사장은 그 역할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 역할을 예표하는 복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누가 만드는 거야?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20년 만에 다시금 재건을 하고 또 금은보화를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하신 거야? 하나님이 힘을 합쳐서 우리들 사이에 힘을 합쳐서 그것을 만드시게 하신다라는 과정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어떤 성전을 만드는 거야? 예수님이라는 성전을 만드는 거야.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또 하나님의 그 성전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또 그 과정 중에 결과적으로는 누구를 보내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룩한 성전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과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모여서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방향성이. 이해되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과정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와서도 뭐 청소도 하고 뭐 관리도 하고 뭐 하지만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라는 이 선지자는 기존의 BC 500년경에 그때 활동을 하고 있던 선지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들은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미 봤잖아. 2000년 전에. 그렇죠? 이들은 미래의 일이었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쭉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되면 그게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싹이라는 건 새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싹. 이 싹이 여호와의 성전을 완벽하게 새롭게 건축할 것이다. 지금 너희들이 건축하고 있는 이 성전이 다시금 회복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완벽한 성전이 아니라 결국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완벽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만들 것이다. 우리가 거룩화되는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시작. 말하며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자 저기서의 싹 그리고 저기서의 그가 이런 말씀은 결국엔 누구를 복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복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균형과 모든 악을 다 정리하시고 새롭게 하셨다는 것을 우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스가랴서를 통해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직 미래의 일이었지만 그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 성전으로서의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로서 성전, 거룩한 성전을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성전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과 목표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근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